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4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매일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여서 화를 내고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쉼없이 죄를 짓고 살았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또한 용서해 주시고, 날이 갈수록 정말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과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인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사오니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떠한 고난과 유혹이 찾아온다고 해도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크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게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사용됨을 받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자라가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부르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2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저희가 어제 23장 1절부터 저희가 9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제 말씀을 조금 더 함께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23장 말씀이죠.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이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율법책을 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 다 모으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 갱신을 했는데, 이어서 언약 갱신을 마친 요시야 왕은 이 제사장 힐기야와 그리고 부제사장들과 이 성전 문지기 등에게 명해서 성전에서 우상의 기물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세움받은 제사장, 그리고 분향 책임자들, 이것들을 다 폐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뭐 이런 이제 결단을 한 거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이 요시야 왕은요, 개혁을 단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부터 깨끗하게 했습니다. 당시 성전은 므낫세와 아몬의 치하에서 각종 그 우상을 위한 이 제단들로 인해서 정말 더럽혀지고 훼손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보수하고 각종 우상들과 집기들, 처소 다 없앱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정화해서 성전을 다시 신앙의 구심점으로 삼았습니다. 개혁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요시야 왕의 손에 들려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 이 개혁을 가능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중에 루터가 있습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것도 따지고 보면 루터가 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가운데 큰 감동으로 역사하신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이 주체가 된 것이죠.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부어졌기에 요시야는 옷을 찢고 참된 회개, 뭡니까? 우리가 어제 말한 그 참된 회개. 옷을 찢어서가 참된 회개가 아니고 그의 삶이 바뀌었죠.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통회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그 사역과 함께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3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과 왕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 앞에 순종하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했죠.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오랫동안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오던 백성들이 이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고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모처럼 왕과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었죠. 이 복된 일에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가 정말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요시야 왕의 개혁 의지가 확고했고요. 그리고 왕과 이 백성들 사이에 있는 중간 지도자들의 그 어떤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이 정말 왕의 개혁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했다라는 것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자체가. 이처럼 복된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지만 한마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타락의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요, 교회가 더럽혀지는 겁니다. 요시야 시대 때에도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졌던 것이고요. 주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노하신 것이 뭡니까? 성전의 장사꾼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성전이 정말 이들의 소굴로, 장사꾼들의 소굴로 변해진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장사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더럽혀진 모습을 보시고 노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노하시고 회파해 버릴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길만이 주님의 진노를 면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요시야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당들을 회파합니다. 그리고 인신제사를 동반하는 이 몰록 숭배가 행해지던 도벳을 더럽게 함으로써 더 이상 이 몰록 숭배가 이어지지 못하게끔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여러 왕들이 세운 각종의 우상들과 제단들 다 파괴하고 그 범위를 북이스라엘 지역으로까지 확대시켰습니다. 금송아지 우상과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과 산당들도 없애버리고 제사장들을 그 제단에서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어제 본문이었던 8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까지의 말씀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광범위하고도 철저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타락하게 하는 모든 악의 요소는 철저하게 근절해야 됩니다. 요시야는 산당을 제거하되 게바에서 부알세바까지 그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델에 인접한 유다 최북단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는 유다의 남방 경계 지역입니다. 때문에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요, 유다 전역에 걸쳐서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시야는 악의 온상이 되는 모든 근거지를 하나하나 철저하게 다 부숴버린 겁니다.
철저한 개혁이죠. 이러한 철저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유다의 왕들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성도를 타락시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철저하게 근절하거나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인 우리 모두는 악을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우상은 요시야 시대에 섬기던 금송아지나 아세라 목상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 오용하는 행위,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해석하고 말씀을 역이용하고 역행하는 행위, 이게 우상입니다. 거짓되고 썩어버린 속을 거룩한 말씀으로 포장해서 유혹하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모두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교회 개혁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꾸어 놓은 인물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이고요. 이러한 개혁 정신은 오늘에 이어져서 내려와서 선교사님들의 정신 속에도 녹아져서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더 존중하고 차별 없이 저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지위가 있을지언정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자리는 있을지언정 섬김을 받는 자리는 좀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그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백성,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한국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것을 먼저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바로 잡아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열방의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정말 지금 우리에게 개혁해야 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우리 가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